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8절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리두기를 했지만 4층에도 가득 차시고 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부득이해서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각부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 안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일, 이 사명은요, 주님의 큰 관심사이십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온 세계교회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유임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보통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일꾼 신자들로 많으면 그 교회가 부흥하죠. 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일꾼 신자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또 그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주님의 어명이시라 이렇게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분부의 말씀을 따라서 교사로서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은요 정말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9시 예배 한 7, 8분 교사분이 참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 또 참석하셨습니다. 86분인가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합하면 90몇 명, 거의 100명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원하고 또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수고하시는 귀한 모든 교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일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의 사명과 함께 이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사명, 교사로서의 교육의 사명,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이 열리고 있어요. 사무엘 상이 어떻게 열리고 있느냐? 한나의 기도와 함께 열리고 있어요. 그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이 열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금년의 표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 즉 사도행전을 본받는 교회인데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초대교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일꾼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의 종들처럼, 사도행전의 스데반 또 비롯해서 모든 평신도들처럼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마치 군인이 무장을 하는 것과 같아요. 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무장 잘해야 되고 또 훈련도 잘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무장이 뭐냐?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영적 무장이 잘 안 돼 있으면 주의 일 못하죠. 하고는 싶지만 별로라고요. 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다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도와 이 교육의 사명, 가장 큰 사명인데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꼭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면요, 내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서로 똑같으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별로죠. 그런데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사를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 왜 이래?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른 관심사를 바로 가지고 해야 되지. 아마 이렇게 책망하거나 꾸중을 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과 함께 제자들의 관심사를 바꾸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가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야 될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다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잠을 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자는 모습을 보시고는 특별히 제자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걸 다 이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제자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저와 여러분 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항상 유념하면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잠자다가 시험 들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에 유념하지 못하고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기의 참회의 그러한 실패 고백이라고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또 내일 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기도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어디에 우리의 신앙인의 전략이 있겠습니까?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1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이 시험 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가 쉽다고요. 주의 종들은 1시간을 넘어서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시험도 이기고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모든 주의 일은요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릎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요 많이 배움이 없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무식한 목사님이 부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히 많이 배우지 못해서 유식한 설교를 하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상하게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옆마을 교회에도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유식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옆마을 교회가 더욱 부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공부도 많이 더 하시고 설교도 분명히 유식하게 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더랍니다. 훌륭한 유식한 설교가 있었지만은 왠지 모르게 교회가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은 잘 이해가 안 돼. 스스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쪽의 교회 목사님보다도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내가 설교도 분명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결국 공부를 많이 한 이 목사님께서 공부를 좀 적게 하신 그 목사님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뭔가요?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배움이 적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예, 저는 배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식한 설교는 못하지만은 시간만 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강단에서나 지하실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식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나름대로 얻게 되셨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배운 학식만 믿고 기도를 힘쓰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는 그로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아니 또 시간을 내어서 힘써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기도를 힘썼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지하실에서 어디서든지 간절히 힘써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셨대요.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교인들이 변화되고요. 설교를 왜 합니까? 교인들이 변화되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변화가 되고요. 섬기는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요즘 설교는 홍수세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설교는 그 영혼을 강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일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은 저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목회는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목회를 하는 것이고 오늘 교사줄인데 교사님 여러분들은 교사 그 반목회를 하시는 거라고. 이 모든 교회 일은요, 목회는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 우리 교역자님들은 말할 것 없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말할 것 없고요. 우리 권사님들 역시 말할 것 없으시고요. 집사님들, 우리 구역자님들, 권차님들, 우리 모든 교사님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무릎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서 기도해서 성령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라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또 2장 40절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라고. 힘써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지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성령은 사모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번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계속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중요하지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나 일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자유민주제로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독립이 여러분 얼마나 그립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일제치하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치하에서 35, 6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3.1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간절한 소망 역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우 자연적인 현상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더 우선해야 될 주님의 관심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보다도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과연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하라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더 우선적인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맞추어서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몸된 교회의 사명, 전도나 교육이나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즉 오늘의 우리가 처한 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보다도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에 대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니까 너무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즉 온 나라에, 온 세계 열방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얼핏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라 하는 말씀하고 되리라 하는 말씀하고 다르죠. 왜 이처럼 되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 전파와 교육 등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 사역의, 그 일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주어시잖아요.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요,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들은 아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이 복음 사역의 모든 주의 일의 주체이시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쓰임 받는 것입니다. 도구라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죠. 주님, 저를 좀 써주세요. 주님께서 안 써주시면 아무리 다른 것이 훌륭해도 별로잖아요.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 받다가 주님께서 오너라 하실 때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요,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되는데, 우리 교회 30주년 행사로
주의 성령님께서 저 파주 땅에 동산 베델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참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제가 들었어요. 함께 일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이제 앞서 좀 하시라고 멤버들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분들이 서로 으쌰 으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돼요. 자신들이 헌금을 모으셨더라고. 내는 헌금을 모으라고 이런 방구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월세 나가면서 어떻게 개척교회가 설 수 있겠느냐. 이분들이 선견짐이 있으셨던 거야. 요즘 개척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는데요. 금년이 다 가면 3분의 1을 닫게 될지 3분의 2를 닫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앞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 만에요, 서로 막 전화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저한테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들었어요. 제가 2천만 원 하겠습니다. 저도 2천만 원 하겠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이 없으니까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여행 가려고 1,000만 원을 원하는데 이게 더 급한 일이, 이게 더 중요한 일이네요 하면서 서로 1,000만 원, 2천만 원씩 금방 여러분들이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억 몇 천만 원을 모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좀 준비했던 것과 함께 한 3억 원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건물도 사고. 그러니까 월세 낼 필요 없잖아요. 이제. 월세 안 내려면 건물 사야 됐지. 요즘 보면 아무리 작아도 개척교회들 건물 좀 빌려면 적어도 한 50만 원 내고 100만 원, 100몇십만 원, 조금 더 하면 200만 원 이렇게 다 월세를 내시면서 교회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냥 건물을 크지는 않지만 한 40 몇 평 샀어요. 한 7, 80명.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또 더 늘렸어요. 지금 한 150명, 한 200명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동산 베들교회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돈으로 건물도 사고 사택도 얻고, 그래서 개척 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쓰고도 뭐 리모델링도 하고 다 쓰고도요, 돈이 1,000만 원이 남더라고. 그 개척교회 그냥 드렸어요. 원래 그 돈이니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동산 베들교회입니다. 지금 정일현 목사님께서 섬기시고 있습니다. 시무 장로님도 2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냐, 제가 어제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설교 준비도 마무리하면서 한 7, 80명 모인대요. 오늘은 교사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대해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그걸 더 묻고 싶었습니다. 애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합해서요, 어른들이 한 7, 80명 모이는데 어른들보다 더 많대요. 거의 100명 모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산 베들교회가 세워진 거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요, 쓰임 받은 거예요. 헌금하시면 여러분 돈이 쓰임 받은 것이고, 그거 만약 그때 헌금 안 했으면 어디다가 써졌을지 모르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딱 내야지, 그 헌금 안 하시고 그러시면요, 그 어떻게 딴 데 다 써질지 몰라요. 그때는 할 수 있지만요, 1년, 2년 흘러가 보라고, 아이고 내가 그때 돈을 헌금을 할 걸, 다 후회한다.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 동산 베들교회에 대해 제가 감사한 것은 교회가 교회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동산 베들교회를 낳은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거기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이 이제 교육도 받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양성이 되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다 주의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도 선물을 받아라. 그래서 주신 이 예배당이 저는 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지 그렇게 개척교도 하고 예배당을 열 몇 개를 세워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만 하잖아요.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와나메이커 이야기는 항상 듣고 들어도 감명이 큽니다. 이 존 와나메이커는 링컨 대통령과 동시대에 산 분이십니다. 아주 가난하게 산 분인데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이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장님,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만 하는 것도 막 사람들이 11조 계산만 해도 수십 명이 붙어야 그 계산을 할 수 있었대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그 11조 계산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나중에 이분이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존 와나메이커는 제가 10살 때 한 투자인데요. 그때 저는 2달러 75센트를 주고, 1달러가 1,000원이니까 계산해 보시라고. 2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는, 존 와나메이커 씨는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워낙 존경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많이 못하셨어도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제가 만일 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장관직을 잘 받들어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그분하고 얘기를 안 해서 물어봤지만 이런 양반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얼른 그 수락을 해드리고, 주말 가서 이제 주일에 가서 교회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할 일 잘 하시고 와서 평일에 잘 장관직을 수행하시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대요. 그래서 4년 동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주일을 잘 지키고 또 교사의 일도 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한 번 어느 기자가 좀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받고는 장관직이야 몇 년 하다가 그만둘 부업이지만은 주일학교 교사의 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말을 이야기를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님은요 성경과 함께 역사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모쪼록 성경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받고 순종하는, 이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주님께 우리 모두를 의탁하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번 왔다 가는 이 인생 삶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순종하는
성령님의 종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교사의 사명이나 전도의 사명이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